구약성경 445페이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아둘람 굴로 쫓겨난 다윗 주변에 400명의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적은 숫자 아니죠. 기드온을 보좌했던 병력들은 3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들보다 100명이나 많습니다. 몇 명인가 보다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모였는지는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누구와 함께하는 400명인가는 이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12명, 성령의 불받은 120명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불의한 사울과는 달리 의인 다윗 편에 선 400명입니다. 이들이 기초가 돼서 다윗 왕국이 건설되는 겁니다. 모여든 사람들의 면면을 보시죠. 2절에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는가요? 그래도 의인 편에 계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빚이 많은가요? 은행 대출이 많습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높이십니다. 원통한가요? 억눌리고 멸시받아 섭섭한가요? 의의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실 겁니다. 이 400명이 23장 13절을 보면 얼마 안 돼요. 600명으로 성장합니다. 50%의 급속한 성장이 일어난 거죠. 편안한 중에 성장한 게 아닙니다. 아주 힘들 때입니다. 핍박과 견제가 극심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50% 이상으로 성장한 겁니다. 전 이런 것을 참 통쾌하게 생각합니다. 잘 나가는 회사에 가서 무임승차하는 것보다 어려운 회사에 가서 힘이 되고 일으켜 세워주는 게 훨씬 더 기쁨이 크지 않을까요?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고 그러네요. 아이들이 이제 졸업하게 되면 너희들 앞으로 이제 직장을 가게 될 텐데 너희들이 가고 싶은데 골라서 가지 말고 너희들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이면 너희들을 정말로 필요하는 그곳으로 가라. 그리고 월급 많이 주는데 생각해서 그런 데 쫓아다니지 말고 월급이 적더라도 차라리 월급 적은 쪽을 택하라. 저는 이런 스피릿이 좋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인생길을 이런 감동적 선택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아니요. 강력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서 그걸 도전하고 개척해서 세워서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겁니다. 미움이 많죠. 요즘 미움이 많습니다. 그 미움 많은 세상을 그냥 이를 악물고 사랑을 하는 겁니다. 분열, 그곳에 이를 악물고 일치된 사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처가 난무합니다. 이런 곳에 믿음을 심어내는 겁니다. 오류라는 폭풍우가 넘실거리는 이 바다 한복판에서
진리라는 깃발을 딱 붙들고 그걸 버텨내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는 기쁨, 예수와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있는 나무는 비바람을 뚫고 건재하는 겁니다. 단단하게 성장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 하죠.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큰 것을 움직이는 겁니다. 작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학교 첫 학생은 저희 세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예수가 원주 땅에 필요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땅의 영혼들은 누구나 예수 믿어야 된다는 확신이 있었죠. 누구나 한 번쯤은 와보고 싶은 교회를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명에 따라 충성스러운 교인들이 헌신할 때 지금의 변화를 일구어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합니까? 재밌지 않아요? 성경이 무지하게 우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학대받는 쪽은 이스라엘입니다. 근심은 애굽 사람이 합니다. 고생하는 고생은 이스라엘이 해요. 근심은 가해자들이 하는 겁니다. 재밌지 않나요? 학대받는 것은 예수입니다. 골머리를 썩는 것은 제사장 그룹이에요. 재밌잖아요. 누가 이겼습니까? 생명이 이기는 겁니다. 그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를 늘 살피십시오. 혼란할수록 요즘같이 아주 예민하고 긴장스러울 때일수록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로 명하는데 너 일어나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신 예수였지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안진뱅이 일어나고 비난과 핍박으로 다가오는 그 거대한 유대 율법 세력 가운데서요 5,000명이 회심했습니다. 2000년 전 고대 도시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5,000명의 변화가 일어났다. 몇 명 되지도 않는 도시에서 5,000명이 회복이 됐다. 그들과 관계된 사람들의 숫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라는 사람들을 믿게 된 주변을 역학조사를 해보세요. 이건 영적인 쓰나미입니다. 교회는 3세기까지 로마 열 황제로부터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성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그런 겁니다. 아직도 인생을 은과 금으로 승부를 하려는 사람들 빨리 깨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이 누군지도 깨달아야죠. 사무엘하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갔다. 세인교회는 점점 강하여 가고 예수의 나라는 점점 강하여 가고 원주 땅은 점점 강하여 가고 한국교회는 점점 강하여 가고 할렐루야. 이 꿈을 꾸시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사람도 점점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강하여 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태산을 옮길 믿음으로 강성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으면 안 되죠. 작년과 올해 같으면 안 돼요. 20년 전과 세인교회가 올해가 같으면 안 되죠.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발전성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할렐루야.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을 리드하는 권위자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 눈치 살피는 거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처신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면 그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거 순서입니다. 사회생활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다윗도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죠.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도 함께 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격, 공로, 의, 능력 뭐 하나 내놓을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럴 만해서 하면 본인의 실력이 되겠죠. 그럴 게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늘 제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도대체 하나님이 당신 어디가 이뻐서 당신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당신을 황규엽이라는 이 인간을 왜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공부할까요? 스크린 한번 보시면 은혜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그레이스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건 모두에게 미치는 차별 없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세요. 차별이 없으세요. 모두에게 미치는 바로 이 그레이스 은혜를 따라서 구약에서는 헤세드라 그러죠. 이 은혜를 힘입어서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나 같은 사람 구원받았다면 이 땅에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버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레이스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겁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된 마음을 바치게 될 때 그때 보너스로 얹어주시는 은혜가 페이버입니다. 다니엘, 다윗, 요셉 이런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깨닫는 그레이스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미천해서 이 페이버 은혜의 자리까지 이르지 못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형통함이라는 것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하여가는 이 삶에는 이건 그레이스, 은혜에 대한 깊은 절절한 깨달음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전 이 두 가지 사랑을 다 받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몇 차례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 난 이 은혜를 꼭 받아야만 되겠다는 사모함이 처음 생긴 게 군대에서 제설 작업하다가 하루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온 세상을 하얀 눈이 다 뒤덮어 버렸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눈폭탄이었습니다. 감당 못하는 모든 병력이 다 총동원해서 제설 작업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난 저 은혜 받아야지. 난 하나님 앞에 저 은혜 받아야지. 내가 저 은혜 받아야 내가 목회하지. 내가 저 은혜 받아야지. 저 은혜까지 받아야지. 그레이스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저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받아야 내가 인생을 살지. 그 은혜 보초 서면서 위병소에서 보초 서면서 지나가는 차량 충성하다가
성경 말씀 로마서 1장에서부터 다 외워가면서 내가 이 은혜 받아야지. 내가 이 은혜 받아야지. 시편 23편, 마태복음 5장, 6장, 8장. 6장 다음에 7장이죠. 5장, 6장, 7장. 성경 구절 암송해. 내가 하나님 저 은혜 받아야죠. 저 우리 재림교회 모든 교우들도 이 은혜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 사모하셔서 받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받게 만드는 이 은혜, 그레이스, 페이버, 이 두 가지 복을 다 받아야 된다. 신앙 나고자 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은혜에 대한 깨달음의 깊이가 얄팍하니까 시험거리 오고 바람 불고 그러면 금방 다 뿌리채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페이버의 은혜를 잊게 되면 다음과 같은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인지 이걸 어떻게 알까? 다음에 두 가지 특징 정도를 보면 여기까지 진출한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기운이 없다, 무기력하다, 무능력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힘을 엄청 가지고 있는데 잘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아무 때나 쓰지 않습니다. 상대도 봐가면서 그 힘을 씁니다. 제가 어린아이들하고 씨름하는데 있는 힘을 다 쓰겠습니까? 찬주를 넘어뜨려 놓고 내가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걔를 넘어뜨려 놓고. 보통 주책이 아니겠죠. 온유해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거절하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잠잠히 참아 기다리고, 이게 온유입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우리 성경 구절 앞에 확인했습니다.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온유, 하나님과 보조를 같이 하는. 다윗은 끝없이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반발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깔이 없나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할 만큼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40년간 권좌를 누린다. 이 리더십이 보통이 아닙니다. 사람이 성깔이 있죠. 성깔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지. 우유부단한 사람 못합니다. 그 시험거리를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사람이 배알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지도 않은 사람에게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성깔 부릴 만도 하지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추종자들도 많습니다. 400명의 600명의 군사들이 그 주변에 순식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몰려든 사람들은 일당백의 용사입니다. 요압이나 아비새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혼자서 수백 수천을 감당하는 용사들입니다.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사울과 맞설 수 있고 국가도 전복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늘 어느 한 사람만 좋아합니까? 사울이 왕이라고 해서 모든 국민이 다 사울 좋아합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네 편, 내 편, 우리 편, 네 편, 교회도 그래요. 모두가 다 한 사람만 좋아합니까? 은근히 마음속에 다윗을 흠모하는 여론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새 규합해서 그냥 신세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다윗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다윗을 다 좋아한다 해도 사람들의 인기는 일장춘몽 같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어떻게 내 운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힘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을 가려서 싸웁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육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우리의 세 가지 원수가 나옵니다. 보시면 첫째, 세상 풍조. 세상 흘러가는,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 거대한 세상의 시류를 우리가 어떻게 저항해야, 아니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저항하시면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난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지 않는, 나는 성령의 인도 따라 진리대로 선택한다. 세상 풍조.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죠.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결코 여러분이 가진 힘의 칼끝을 아군에게 겨누지 마세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해라. 화살 절대 아군에게 날리는 거 아니에요. 지혜와 분별력 있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상대를 분별하고 때를 기다려서 주님과 걸어가는 것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라, 우리의 왕이 되달라.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해요. 그 길이 십자가 지는 것보다 훨씬 쉽고 폼나는 일이에요. 기울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시선 두지 않아요. 정말 아파, 외로워. 그런데도 십자가를 감당하는 데만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 말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행복, 기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거, 이게 세인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몇 번이나 간증 집회 오셨던 인천 복된교회 장영희 사모님이 있습니다. 교회 규모 있고 든든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몇 차례 제 앞에서 했습니다. 뭐 여유를 가지려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분이니까. 자기는 뭐 어디 여행 다니는 것도 재미없다. 어디 멋있는데, 야, 그런 것도 재미없다. 어디 맛있다고 그래서 그거 먹으러 가는 건 그런 재미없다. 나는 그냥 복음 전하는 거, 내 영혼 사랑하고 주님의 지상명 영혼 살리는 거, 나 그거 외에는 아무런 재미가 없다. 힘을 쓸 줄 아는 분이죠. 힘을 쓸 줄 아는 분이죠. 힘을. 반면에 사울은 그냥 다윗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는 그 순간에 사라져버릴 별것도 아닌 다윗에게 꽂혀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엄청난 국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가지고 있는 힘을 어디에 낭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경제 규모로 본다면 세계 10위권에 있는 대한민국이 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 사회적 에너지를 지금 어디에 쏟고 있는 걸까요? 인생 최대의 죄악은 인생을 허비한 죄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세인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만이에요. 그분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가 감격해서요. 또 다른 그 은혜를 내리사랑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요. 그 은혜가 결국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힘은 그런 데 쓰는 거라. 원주를, 도시를, 세계를. 그 세인교회는 원주를 위하고, 원주는 대한민국을 위하고, 대한민국은 세계를 위하고,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질서를 이루어가는 이 일에 우리 세인교회 모든 역량이 쏟아 부어지는, 한눈 팔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인교회에 주신 역량이 있다면 그 역량, 하나님 사랑하는데 영혼들을 양육해서 시대를 분별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만드는 이 일의 모든 에너지가, 교회 학교가, 찬양대가 각 구역에서, 이 강단에서
그 에너지만. 그 탕자가 그 죄를 진 겁니다. 아버지의 그 넘치는 가산을 가져다가 허랑방탕해 버렸잖아요. 그리 탕자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페이버의 은혜에 붙들려 살면 감사가 뭐가 넘친다고요? 감사. 어제 감사하셨나요?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감사했습니까?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감사합니다. 주어진 그 하루를 또 감사. 23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아히멜렉 제사장 일가가 처형을 당합니다. 벌써 5주 됐나요? 6주 됐나요? 우리가 사무엘상 20장, 21장을 계속 설교해 왔는데 지금 22장, 지금 6주 만에 설교해서 여러분들이 다 까먹었을 것 같은데요. 다윗이 피난 생활하다가 노비라는 마을에 가서, 그 제사장 마을입니다. 거기 성막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도시입니다. 다윗이 급한 나머지 너무 궁색하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에 가서 떡 얻어먹고 그랬던. 그래서 나중에 정보가 흘러갔습니다. 사울 왕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아히멜렉과 마을 전체가 통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제사장 85명 죽임을 당했고 남녀노소 그리고 가축까지 몰살을 당했습니다. 정치 무섭습니다. 아주 야비하죠. 사울 앞에 아비멜렉이 붙잡혀 왔습니다. 너 왜 나한테 보고하지 않았냐? 너 왜 다윗을 도와줬냐? 추상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 아히멜렉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4절입니다. 22장 14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지금 목숨이 날아갈 판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아히멜렉이 다윗을 변호합니다. 의인이죠. 그 혼란한 시국에 이런 의인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건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세인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필요할 때 쓰시는 그 의인들의 공동체, 우리 세인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장렬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가문 전체가 멸족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될까요? 다윗의 나라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겁니다. 다윗 한 사람을 세우기까지 무수한 희생이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22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깨닫고. 그래서 다윗이 이 사실을 알면서 한편으로는 회개하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평생 이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뭐길래 무수한 희생을 치러가면서까지 저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해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생각하시고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나님, 그렇게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저의 부목사 시절을 보면 정말 철이 없었습니다. 30대 초반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직함이야 목사지만 정말 천방지축이었습니다. 하도 철없이 나대니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황 목사 이제 근신 처분 받았습니다. 하도 나대니까 네. 앞으로 3주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 네. 사택이 예배당 안에 있었습니다. 예배당 1층에. 그러니까 예배당이 집이고 집이 예배당입니다. 늘 하던 버릇대로. 집은 편안한 곳이니까요. 교회지만 집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그냥 이렇게 긴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도 아니고 그냥 엉덩이만 살짝 덮이는 아주 짧은 반바지 입고 그냥 슬리퍼 신고 예배당을 막 활보하고 다니고. 근데 아무도 눈치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제가 눈치가 없는 거지요. 집인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나만 생각하고 그렇게. 그런데 오랜 세월 지나서 보니까 교회가 그 신앙에 연륜 있는 어른 신앙인들이 철부지 같은 저 목사 그냥 저를 다 이렇게 받아주신 거더라고요. 그분들의 기다려줌이 지금의 세인교회 담임 목사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떠나온 그 교회 그리고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고맙죠. 여러분,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하나의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 키워가는데 목사 하나 키우는데 교회 하나가 오래도록 참아주는, 기다려주는. 그래서 목사다운 목사 하나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내는. 다윗 하나를 키우는데 무수한 희생이 지불이 됐습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 구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필요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절대 어느 순간에도 내 인생이 그저 나 혼자 된 것이냐, 오해, 착각, 교만 여기에서 벗어나서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그분의 그 은혜,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은혜 묻어져서 그 은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평생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질보다도 이를 악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보다 주님의 깊이 있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치유가 되니까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뭡니까? 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적 지위는 또 뭡니까? 여러분이 오늘날 이룬 업적은 뭡니까? 여러분의 가문이나 학벌은요. 그런 것은 다 잊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이 다 주변 누군가의 무수한 피와 땀과 눈물로 전달이 됐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언제나 겸손 속에, 온유함 속에 싸움의 대상 분명히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가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집중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을 우리 묵상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22장 바로 앞에 사건입니다. 22장이 이제 막 시작되기 직전에 다윗 같은 이런 사람이 막 미친 척 하지 않으면 생명을 부지할 길이 없는 절박한 순간을 겪은 겁니다. 겨우 살아나와서 그가 부른 노래이자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고 기도입니다.
1절,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항상 송축합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참으로 철박한 인생길을 걷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쉬지 않겠습니다. 원어적으로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의 아주 강한 의지가 담긴 구절입니다. 이 상황을 살아도 내가 이렇게 혹독한 시련의 계절을 너무나 다급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좌절스러운 그런 가운데도 난 하나님 찬송하는 것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난 계속 찬양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 사람이 영혼 없이 빈 껍데기로 그런 인생들 많아요. 그러나 영혼이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내 영혼이, 내 생명 전부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빼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인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 빼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내 평생 자랑은 주님의 십자가로 다 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어떤 상황에서요? 미친 척 하다 쫓겨나왔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감격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에 잡혀 살아가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그것을 보면서 곤고한 주변에, 요즘 얼마나 곤고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곤고한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기쁘면 세상에 기쁨의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세인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나와 함께 합시다. 나와 함께 합시다. 세상을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자녀들만 권면하지 마시고 구역에서만 권면하지 마시고.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원리, 신앙의 원리, 하나님 모르잖아요. 예수의 방식 모르잖아요. 이 사회를 치유하는 진정한 처방전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 권면해야지. 권면하세요. 입 다물고 살지 마시고. 진실,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합리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넘는 믿음의 스피릿을 가지고요. 믿음의 대안을 가지고 세상을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8개월 동안 교회마다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에 방역당국에서 예배 드리라잖아요. 강원도 특히 원주에서 예배 드리라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8개월 동안 예배 자제. 근데 이제는 예배를 드려도 좋다고 그러잖아요. 뭔 뜻입니까? 위험하지 않다는 뜻 아닙니까? 안심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지나간 8개월 그리 했으면 됐습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사회적 이슈거리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라는데 방역당국에서 예배 드리라잖아요. 근데도 우리 마음들이 많이들 주저 불편한 그런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건 꼭 예배뿐만 아닙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사회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진실, 합리적, 그리고 그것을 넘는 하나님의 세상. 권면해야죠. 권면해야 돼요. 역사가 어느 정도 흐르고 나면 지금의 이 상황들을 다 이렇게 참 허탈한 웃음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 너무 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자기 인생들을 다,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대로 자신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권세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권면하셔서 세상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세상을 살리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명예로운 그리스도인들로 역사에 남는 새인교회 모든 공동체 교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그 찬양할까요?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이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이 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다시 한번 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손이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이 주신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드러나고 보여지고 나타나고 높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의 자랑, 우리의 평생의 자랑,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직장, 그리고 원주 땅을, 대한민국을, 저 열방을 마음 다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뒤덮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진리와 진실과 믿음의 법칙이 통하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세상을 권면해 가면서 다 깨워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예배의 부, 성전의 확장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확산을 이루는 세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불필요한 일들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세인교회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주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일에만 충성하게 하옵소서. 짧지만 뜨겁게 주여 한번 다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진리 따라 믿음 따라 은혜 따라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주님의 은혜와 능력 따라 살아가는 모든 남녀 주의 종들 우리 세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법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주의 영광이 주의 능력이 주님의 은총이 뒤덮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되돌아서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만 살아갑니다. 앉는 파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세인교회도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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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셔서 험한 일에 이 국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주신 영향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왕 목사에게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제각각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아버지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만 드리는 주님께만 헌신하는 아버지의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쏟아부어 드리는 그렇게 사용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온유하고 때를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과 더불어 보존을 갖지 않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일에 감사 은혜 깨달음의 깊이가 더해지게 하옵소서. 은혜의 깊이가 사랑의 깊이가 누구의 깊이가 감사의 깊이가 주님을 향한 헌신의 깊이가 더해지는 우리 모든 교우를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어진 하루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저 왔다 가는 사람 하나도 없고 주님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빚어주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모든 자원들 남김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쓰겠습니다. 혹이라도 저희들의 총구가 엉뚱한 데로 향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의 날선 혀가 가족들을 향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세인교회는 물론이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면초가인 듯 많이 당황스러워들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교회들이 본질적으로 수행해야 될 기능 결코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탈선할 수 없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방식과 때에 맞춰서 다윗처럼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심령 깊숙한 곳에 주님의 은혜의 강물 흐르길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은혜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게 하옵소서. 눈물의 깊이가 더해지게 하옵소서. 찬양의 뜨거움은 더해지게 하옵소서.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세인교회가 점점 더 강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게 하옵소서. 주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각급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저질러 해놓은 것에 영향받아서 아이들 상처받고 눌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맑고 환하게 열정있게 빛나게 자라나 역사 앞에 명예로운 인생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 세대 되게 하옵소서. 영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아버지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유산으로, 부흥의 마인드를, 부흥의 스피릿을, 부흥의 열정을, 부흥의 무기를, 부흥의 자원을. 그래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할 자원을 남겨놓고 갔지요. 우리도 그런 거룩한 자원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놓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이 뭘까요? 정말로 창피한 것이 참으로 능력과 멸시가 뭔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 흩어져 세상으로 파송받는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산업의 현장에서, 도시 한복판에서, 전국 방방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도록 권면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사랑하는 일을 멈추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다 승승장구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계신 부활의 예수,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로 세상이 영원한 희망을 보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천만 가지로 복내려 주시고 병든 자는 치유하시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하나님 다 좋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고3 학생들 이 어수선한 때 원서를 쓰고 대학 진학의 문을 놓고 합니다. 순적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 쓰실 그들의 젊음인데 그릇들을 잘 준비하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